말씀의 제목을 만남의 축복이라 이런 제목을 삼았으니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들을까요? 앞뒤 좌우 살피시고 이렇게 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첫날 어쨌든 만남이니까 서로가 처음 만나니까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부터 또 마음문이 열리더라고요. 한 3일쯤 지나가면 그때는 얼굴에 웃음꽃이 펴요. 은혜가 풍성해지니까. 그러면 1시간이니까 이미 예배 전에 찬양 중에 은혜를 받았고요. 한 3일쯤 됐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얼굴들이 훤하니 또 목사님들 계시니까 너무 좋은데 3일쯤 돼서 은혜 받았을 때 또 하는 인사가 또 있어요. 처음에는 만나서 반갑고 두 번째는 또 우리 좌우 살피면서 은혜가 풍성하니까 얼굴들이 아주 웃음 피고 참 멋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볼수록 잘 생겼습니다. 시작. 볼수록 잘 생겼습니다. 만나도 반가운 것보다 이 인사를 더 좋아하더라고.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거 훨씬 낫잖아요. 그럼 잘생긴 갑도 해는 게 좋잖아요. 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잘생긴 갑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가세요. 그리고 같이 하세요. 사람 볼 줄 아네. 따로따로 하면 좀 은혜가 덜 돼요. 연속으로. 처음에는 좀 겸손하게 볼수록 잘 생겼습니다. 한 다음에 어깨를 펴시고 사람 볼 줄 아는 것도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볼수록 잘 생겼습니다. 사람 볼 줄 아네. 참 이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희락이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아주 여기 이름이 너무 좋아요. 천국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의외로 천국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알겠다는 사람은 또 있어요. 그 프로테이즈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천국 있는 줄 믿느냐 했더니 의외로 30%밖에 안 됐대요. 나머지는 가봐야 알겠다. 근데 우리는 안 가보고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아멘. 천국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아주 그냥 기도원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저기 충남 부여예요. 근데 거기는 정류장에 가봤더니 그 어디 가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한가운데 보니까 십자가 180원 1,800원 십자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십자가 동네는 거기까지 버스 타려면 1,800원 돼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동네에 가까운데요. 어떤 동네가 있냐니까 천당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천당. 그래서 천당이 어떻게 되겠나 가봤더니 내내 똑같아요. 농촌길이니까. 그래서 천당길이 천당리에요. 여기가. 내려다 보니까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교회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그 교회 이름이 천당교회. 동네가 천당이니까. 근데 지옥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온 지옥이 아니라 구수록자 써가지고 한글로 뜻은 괜찮은데 아주 그냥 한글로 하면은 지옥 동네도 있는데 참 이름이 별의별 이름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멘. 참 이 찬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찬양 중에 계신 주님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주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아멘. 그냥 찬양을 하다 이 시간도 내가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 황소 2마리 드린다고 그래서 봤더니 어쩌면 보시도 안 하고도 눈 감고 하는데도 다 맞는지
미스터 트롯 가면 다 100점 맞게. 그 내가 유명히 봤어요. 눈 감고도 하시는데 다 맞아요. 그래서 아 신기하고 놀라워. 찬양이라는 게 참 이렇게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굽이 갈라진 황소 한 마리를 내가 바친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한다. 그래서 시편 35편 37편 5절에 보면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냥 4절이구나.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너무 귀하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가 있었기에 또 이 시간이 있었기에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멘. 그래서도 지금 부여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은퇴하고 여기서 지금 목회하시고 그래서 은퇴하고도 지금 목회를 하는데 지난번에 대구 경산 쪽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도 목요일 날이에요. 여긴 저녁이고 거긴 낮이고. 그런데 그날은 말씀 전하는 강사가 말씀도 전하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말씀 끝나면 그날 모인 사람들 밥을 다 사줘야 돼요. 근데 몇 명 모이냐니까 70명에서 80명이에요. 그러면 10,000원짜리 먹거든요. 70만 원에서 80만 원 가져야 말씀도 전하고 가서 밥도 사주고 오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설교를 잘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또 첫 시간 열심히 했더니 거기 저 리더 목사님 있어요. 누가 그래요. 여기껏 강단에서 직접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고 내 가까운 목사님 계신데 그 자리에다 즉석 목사님 앵콜입니다. 다음에 한 번 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줘요. 그때는 언제 오시느냐? 구정 끝나고 오시는데 그때 자녀들이 세뱃돈 죽을랑 그거 잘 보관했다가 그때 또 점심 사주셔야 됩니다. 하수수 앵콜 받아가지고 2번 갔죠. 갔더니 80도 넘은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꼭 붙잡고 안 됩니다. 한 번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또 가야 되게 생겼는데 또 80만 원 한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설교를 잘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래도 목회를 갔는데 그 설립자가 있어요. 설립자가 끝나고 났는데 강사관이 왔어요. 되게 그 기분 나쁘더라고. 왜 기분 나쁘냐? 여기까지 많은 강사들이 왔다 갔고 내노라는 목사님들 이름 되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왔다 갔는데도 한 번 또 오십시오 소리는 안 오는데 내가 볼 때 원중에서 제일 시원찮더래. 그런데 또 오라고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그분 때문에는 기분 나쁘다 안 갔는데 교인들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1년 후에 또 갔어요. 또 왔어요. 뭐가 갔냐 했더니 한약은 먹어서 약이 되든 안 되든 세척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3번 갔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볼 때 이 목사님이 이것으로 족하지 다음엔 또 오라고는 않을 줄로 믿사옵고 그래서 왔으니까 어떻게 말씀 전해야 되지?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이 강단에 쓸 때마다 기억을 해요. 거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왜 여기를 나를 보내셨느냐? 우리 유현동 목사님을 서울에서 평생 목회하시다가 또 천안까지 오는데 천안이 참 좋은데요. 하늘천자 편안한자 이게 제 천국이에요. 근데 또 여기까지 보내셨을까? 항상 그 생각하는 게 좋아요. 저도 50년 목회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또 아직도 목회하고 있어요. 목회 은퇴한 이후에도.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우리 유현두 목사님을 왜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는가?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찬양했는데 항상 어디 가서 강단 쓸 때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생각하시며 말씀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고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 아멘 할까요? 아멘. 복음을 전하게 하여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가 했더니 너무 좋아요. 천국 복음, 응? 천국 복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음이 있는데 3장에 그런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원시 복음. 그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응? 사탄이는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을 것이고 뱀이 물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왜 그게 복음이냐? 바로 여인의 후손이 사탄이를 점령시켜야 하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 곧 복음이거든요. 그럼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때는 창세기 3장 17절만, 15절만 가지고는 여인의 후손.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죠. 그 여인이 누군가? 또 후손이 누군가? 그때 보면 지음조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계시는 점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갈수록 명확한 거죠. 무당처럼 이거 다니면 저거, 학교 다니면 불합격 이런 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 1.1획도 변함없는 완벽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점점 갈수록 계시 의존의 사색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갈수록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여자가 후손과 뱀이 뒤꿈치를 물고 그게 뭐일까? 그런데 더 있다 보니까 그 여자가 누구냐? 처음에는 처녀인지 과부인지 몰라. 여기 이름만 처녀가 나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잉태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이번에 이뇨한 씨가 무슨 정책이 뭐죠? 그 저기 그분이 참 쉽게 얘기더만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계산값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니까 아멘 할까요?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아이 너무 쉬웠지만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응? 어떻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납니까? 이건 뭐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그랬다니까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아니 너무 쉬웠다니까. 응?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그 사람은 이 죽음이 뭐냐? 의학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것은 영육 분리가 죽음이라면 의학적으로는 세포가 다 죽으면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만 벌써 3분도 안 가도 그냥 떨어지면서부터 내가 썩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3일 동안 있다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건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아니 그거 쉬웠더라니까. 그대로 믿으라는 게. 야 그래서 야 복음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구나.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대로 믿으라는데. 그래서 참 그게 성경에 난제가 없어요. 있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니까. 우리는 사실 뭘 믿습니까? 구체적으로 믿음이 뭐냐? 물론 베드로는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물론 결론은 그렇게 내놨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믿음의 선물 너무 귀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또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사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하고 시작을 했죠. 사도신경을 따박따박 생각하며 우리가 고백할 때 보면요, 거기 무슨 사건이냐? 믿음이 사실 5가지거든요. 5가지. 우리 손가락에 5가지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첫째 믿음이 뭐냐? 우리 믿는 거지만 그래도 다시 확인하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우리 예수님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거 근데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왜? 안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 믿어지니까 다 쉬운 거거든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아멘. 그래서 첫째 믿음이요, 인카네이션 되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이거 신비적인 믿음이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늘 믿으니까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오신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성령을 통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전혀로운 거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 믿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너무 쉽고 아멘이 잘 나와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세 번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신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린 너무 쉬워요, 사실. 예? 믿음의 이 은사, 믿음의 복, 이걸 선물로 받은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연을 통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아멘. 아직은 안 오셨지만 오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이 5가지 믿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있죠, 성결교회. 그 목사님 항상 어딜 다니면 주먹을 쥐고 다녀요. 그 비서 따라다니는 비서가 한 번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아니 목사님은 왜 날마다 그냥 싸울 사람처럼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냥 손을 붙잡고 다닐 때마다 이럴 때마다 내 예수님 손 붙잡고 있다. 그게 믿음이거든. 같은 주먹을 쥐더라도 나는 주먹을 탁 칠 때 이 주먹을 딱 쥐는 이유는 뭐냐? 이 5가지를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먹을 늘 쥐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믿는다. 이것만 믿으면 우리 지옥 갈 자격은 영원히 상실했고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기에 천국 복음이 너무 여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복음이야. 아까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최초의 복음, 원시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점점 가깝게 그 여자가 처녀였다. 그리고 그의 후손은 그때는 딸인지 아들인지 몰랐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그 여자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그 여자 이름 누구냐? 마리아예요. 그 이름까지 나오는데 후손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여기 나를 보내시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거든요. 여기 천국 복음 영원한 것인데 계시록에 가보면요 날아가는 천사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귀한데 목사님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 천국 복음 기도이라. 복음. 저는 1982년도에 그때 박사 과정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호프만 박사님이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질문을 받았어요. 무슨 질문이냐?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쉽잖아요. 복음?
그 우리는 뭐 원문까지 다 얘기하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의외로 대답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복음이 뭐냐? 죽음이 복음입니다. 죽음이 복음이라 소리 생각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죽음이 복음이다. 구체적으로 나갔더니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었고, 그러므로 복음이 뭐냐? 죽음이 복음이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지금도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복음이 뭐냐? 그 질문. 그 죽음이 복음이다? 이방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러면 복음은 요한 고린도전 1장 17절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천국까지 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때 십자가의 도가 나와요. 저는 우리 유현동 목사님은 참 그때 그 대표장 될 때 봉사협에 그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고의 아주 그 전성기였어요. 우리 유 목사님 봉협의회 그 회장할 때. 그러고 나서부터 점점 하향세 이르더니 지금은 상당히 유명무실해졌는데, 어쨌든 우리 유 목사님이 회장할 때 아주 그때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대단했었죠. 대단했는데 바로 그때 그 복음이라는 의미가 뭐냐니까 죽음이 복음이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똑같이 죽으셨는데 똑같은 죽음인데도 그걸 믿는 자에게는 천국까지 가는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미련하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이 노래 찬양이 너무 좋아요. 저는 노래는 내가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집회 다니면서는 가끔 해요. 하는데 보면 꼭 100점을 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올백 했어요. 100. 그런데 어디서 문제냐? 노래. 이것도 일을 하면 100점 맞지. 그런데 성악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 점수 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오데니 보이스 원문을 해도 58점. 이 100하다 하나 58점이면요 이거 골 때려요. 응? 그래서 1등으로 졸업 못하고 3등으로 졸업했어요. 예? 그래도 장학금을 줘서 받았는데, 그래서 먼저 나는 58점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선 노래를 부르면 잘한다고 그러지. 내가 원래 잘한다고 그러면 별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보다가 좋은 말씀 소개를 보면 곡조는 있으니까 거기다 붙이면요 다 좀 능력이 말씀되고 노래도 되는데, 마틴 루터는 찬송가를 가리켜서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아멘. 곡조가 있는 기도. 그래서 기도하기 싫으면요 찬송가라도 시각 부리면 아주 그거 이제 기도줄이 잡히거든요. 근데 나는 성경을 딱 찬송을 보다 보니까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요. 그럼 난 뭐라고 그랬느냐? 찬송가는 곡조가 있는 말씀이다. 내가 말하면 별로 시시하게 봐. 마틴 루터 정도가 해야 그래도 괜찮게 보지? 근데 실제 보면 찬송가는 곡조가 있는 기도도 되고 곡조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 가지고 찬양할 때 찬양에 계신 주님이라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창조한 목적이 뭐냐? 나의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아멘. 응? 아까 황소 2마리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아주 잊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경상도 하면 청송이라는 데 있잖아요. 청송에 가면 뭐가 유명하냐? 교도소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는요 얼마나 그 흉악범들이 많은지, 심지어 어떤 놈은요 지가 칼로 배를 찢어가지고
창세기 끄려고 이렇게 걸치고 있는 놈도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 네 줄이 예배 드리면 있는데요. 세 줄까지는 최고, 저쪽은 사람 못 앉게요. 왜? 강사들도 오고 그러는데 솔직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팀이 가면 거기가 꽉 찹니다. 그 우리 팀이 무슨 팀이냐?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거기 앉아 있을 사람들이에요. 좀 은혜 받고 사명이 달라져서 여기 서 있는 거지. 응? 그런 것들은 너희 설교를 듣던 말로 설교를 듣지 않고 딱 삐딱하게 해서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좋은 게 질문으로서 좋아요. 설교 시간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질문 있습니다. 그럼 또 목사님들이 되게 마음들이 착하고 약하니까 받아주기도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딱 온유하고 겸손한 것보다도 야 이 새끼야! 막 그냥 욕을 갖다 박서리. 그러니 욕을 막 대리 해놓으니까 그때 어씨 목사도 욕하나. 그래서 우리 팀만 가면 갑자기 이렇게 잘 통하니까 그래서 막 많이도 나오고 그래. 갈 때마다 선물은 풍성하게 주죠. 그때 바람이 새끼야. 강도가 틀림 시키러 와가지고 말이야. 막 그러면 그때도 이러고 앉았지. 그거 받아주다 보면요. 계속 이러고 앉아서 질문하시면 설교 못해요. 그래서 저들 다 알아. 아유, 저 종자들 그 내렸다가는 본전도 못 잡겠다. 그 대신 막 다 끝난 다음에 형제 막 하면서 또 이제 우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럼 그때 울기도 하고 막 그런 거. 그때 막 성경도 갖다 풍성히 주고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에 올 때는 이 성경을 보고 여기 있는 말씀들을 얘기할 때에 맞추는 사람은 상을 풍성히 준다. 그때 무슨 질문이 있느냐?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다 하는 자는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을 드린 거다 맞습니다. 구이 갈라진 황소 한 마리 드린 것보다 더 기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 나와 성죽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안 잊어버린 이유가 그때 걔들이 그 성경을 많이 읽거든요. 흥미롭으니까. 근데 아까 황소 두 마리 하니까 우리 사모님들은 황소 두 마리라면 알았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우리 윤정동 목사님 사모님은 우리 갈 때 목사님이 사모님 데리고 다녀요? 모시고 다녀요? 모시고 다니지. 아니 목사님은 대답을 못하게 사모님이 대답을 하고 그랬지. 아니 상중번에 있는데 틀렸다. 아이 난 예전 평생 이렇게 다녀도 우리 두 사람이 나하고 같이 다니는 일은 없어요. 집에서 기도해 주지. 근데 여기 처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다고 유흥사님한테 혼났어요. 데리고 다니 모시고 와야지. 예, 앞으로 모시고 다니라. 자 오늘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얘기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말씀 전했는데 복음이 죽음이 복음이다. 근데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요 부활하는 도가 있고요 고린도전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죽음이고 부활의 도는 삶이에요. 이게 복음이 뭐냐? 죽음과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도와 부활의 도가 같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꼭 외우셔야 되는 이유는 그게 십자가의 도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니까. 예수님이 죽음이에요. 나를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래로 부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 죽어주신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의 배도 구원받은 우리에겐 능력이라오. 너도 나도
가야 하는 길. 그럼 노래 속에 18장이 나와요. 아멘. 그래서 1982년도에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호프만 목사님한테 공부할 때 죽음이 복음이 뭐냐? 이게 죽음이 복음이다. 그래서 그때에 이것도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뭘 주고 주셨느냐? 우리 죄를 주고 주신 거예요. 응?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 용서받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뭘 살아주셨느냐? 우리의 의를 살아주셨다. 의가 뭐예요? 믿음이 곧 의라 그랬거든요. 그걸 갖다가 안 잊어버리려고 1982년도에 친 노래예요. 뭐냐면 죽음이 복음인 줄 아는 자에겐 영생의 축복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죽음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이제 한주간 동안 첫날부터 쭉 십자가의 도를 엮어가면서 하다 보면 이게 이해도 가고 은혜가 되는데 이게 주어진 1시간 안에 다 끝내려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한 가지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부활이 복음이다. 바로 우리가 요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내가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생각했어요. 여기에 누가 누굴 만나느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때가 정오쯤 되니까 제자들은 동네에 밥을 사러 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간 게 아니라. 그리고 그때 여인은 물을 길러 왔어요. 야곱의 우물이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에게 내게 좀 물 좀 달라 그래요. 물론 목도 마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물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는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생수란 말을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때 그는 당정 처음에는 당신과 나 관계 인간 대 인간을 본 거죠. 그런데 자기는 야구의 우물 먹어도 또 목마른 우물.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물은 무슨 물이냐?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겸손했어요.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죠. 그때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아까 우리 기도할 때 보니까 해야 삼창을 해요. 그 왜 주여를 꼭 삼창하느냐? 이것도 다 담임에 배우는 거예요. 여기 인천에 성결교회인데요. 한 700명 모이대요. 근데 가봤는데 강사 대접 온다고 밥을 사주러 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왜 꼭 기도하려면 주여 3번씩 하는 거예요? 그 모를 때는요 빨리 모른다고 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끙끙댈 거 없이. 그래서 나 질문도 처음 받고요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더라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된대. 그래서 그때부터 3번이 그렇게 하라고구나. 물론 괴변이죠. 그렇지만 2번보다는 3번이 더 나은 것 같아. 언제나 질문을 주고받으면 이런 답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달 당장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줄 테니 제일 이 여자의 아킬레스건이 있네. 뭐냐면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편을. 근데 이 여자가 그 말을 듣더니 예수님 보고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닭 잡으면 오리발 딱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 몇 개나 있었어요? 5. 그럼 여기 양반이네. 오다 물어보니까 몇 개냐니까 5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한 명 또 있어요. 이미 5은 과거 완료야. 5은 지나갔어. 현재 진행형.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니까 내 말이 맞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쏘고 넘어가가지고 그래 내 말이 맞다 하고 말았으면
고기는 내나 썩는 당신이나 same price 가격으로 따지면 똑같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명까지 해주면서 지금 15명도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없다는 말이 맞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보니 주여 정도가 아니라 이때 주여는 우리가 찾는 주여는 예수님이지만 이 여자가 찾는 주여는 구약시대는요 아내가 남편 보고 주여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여 그랬어요. 어? 요즘 아내들이 남편에게 주여 그러면은 그날 용돈이 달라질 텐데 요즘 세월이 달라졌어요. 막 그래갖고 어떤 80 먹은 할머니가 그냥 할아버지를 구박하는 게 있잖아. 다른 인간들은 다 살아서 자는데 왜 집구석에 자냐고. 그 소리 무슨 소리 했더니 다 죽어서 묻어놨는데 왜 집에 있느냐 그 소리. 그렇게 구박받는 세상이 됐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만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 속에 좀 대화 속에서 잠절로 한 계단씩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설명까지 해주니까 그때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라 소리다. 그럼 선지자라고 하면 이 사실을 알 텐데 남들이 이 여인에게 매력을 느끼는 게 질문을 잘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을 말씀이 이제 결론이에요. 읽은 말씀 중에 뭐가 나오느냐? 아버지께 예배하는 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예배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예배라는 게 너무 귀하거든요. 예배가 영어로는 더 워십이잖아요.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는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여도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럼 왜 영과 진리로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한 예배냐? 예수님을 통한 예배, 성령을 통한 예배.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영어로 말하면 I know. 나도 그 정도는 안다고 말해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야 그런 예배를 드리지. 메시아가 오시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곁에 계신 분이 메시아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남의 남편 5명, 6명 데리고 살아도 항상 마음에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곤고한 그런 심령 상태였거든요. 아까 만남의 축복, 우리 입장 살면서 예수님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드디어 그 주님을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한번 내가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봤어요. 얘가 5 남편, 6 명한테 아무 즐거움이 없어. 항상 불안해. 응? 항상 망상 중에 사로잡혀 있어. 응? 그래서 그 애가 막 그때 이렇게 노래 불렀을 거예요. 내가 지금 부르는 노래는요, 이거 부시 대통령 됐을 때 축하하기 위해서 용산 미 8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했던 특송이기도 한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생각 나는 부르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잠도 아니옵니다. 망상 중에 사로잡혀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나의 뒷전에 주님 음성 들렸어요. 기도하라 평안 주리라 참 평안을 주리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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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평안을 주리라. 그러고 나서 이 노래가 참 유명한 노래입니다. 내가 저 부산에 감림산 기도원에 부흥회 갔다가 어떤 분이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데리고 온 분이 우리 가서 부흥회 가서 좀 참석도 하고 기도나 한 번 하고 와서 죽자 그래서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십자가의 도를 전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주셨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불안한 마음이 평안함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른 사람은 다 죽을 놈 하는데 샬롬 이 노래가 사람 살리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줄을 내가 아는데 메시아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립니까? 그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난 이 여자가 그때 좀 마음이 열린 거예요. 참된 평안이 내 마음속에 꽃이 피고 있어요. 바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주님 은혜로 나의 영안이 주님 모습 보입니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며 춤추어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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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평안을 주리라.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또 영안이 열리니까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때 그 즐거움, 다른 남편 여섯 남편 데리고 살아도 없던 즐거움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즐거움이 변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바뀐 거예요. 그리고 동네방네 가서 와봐라 딴소리 안 했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기만 해라. 언제 이 여인이 뭐 신학 공부를 했으니 A는 B요 B는 C요 그런 거로 A는 C다라고 3단 논법에 의해서 전도할 수도 없었고, 또 남들이 알다시피 저 여자 창녀 같은 여자 이럴 텐데 내가 말한들 되겠느냐. 너희들이 와서 직접 와서 봐라. 그래도 말 안 되니까 얘다가 무슨 노래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노래했어요. 외로운 자여 괴로운 자여 모두 오세요. 주님 곁으로 어서 오세요. 참 평안 여기 있어요. 좋으신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걱정 맡으십니 다 감사하라. 평안 주리라 참 평안을 주리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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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평안을 주리라. 몇 점입니까? 100점이죠. 100점입니까? 그러면 앵콜송도 받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참 찬양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좋든지 즉시 전도자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와봐라만 해서도 와서 보고 믿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나가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여인을 예수님 만나게 복이고요. 또 이 여인은 은혜 받은 결과 나가서 열심히 와봐라. 한 여인이 변화되니까 동네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어지면 여러분 피곤할까 봐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데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없어요. 여인이 예수님 만났다. 결론은 예수님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리고 그 여인 만난 결과 가는 곳곳마다 나와 봐라 소리만 했어도 와서 보고 믿게 되었다. 이 천국 복음 기도원을 통해서 이 복음이 널리 퍼져나갈 때에 천안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